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호 앞에 사람들의 이름을 붙일 때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간판주자를, 믿음의 간판주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다 볼 수 없고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고 깨닫고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또 내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간판 주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성호 앞에 앞장세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지극히 연약한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잠깐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죠. 또 야곱은 자기가 복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했고, 나중에 삼촌을 또 속이는 일들을 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죠. 또 하나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흉년을 맞았다는 거죠. 큰 흉년을 맞아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그 공간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로 큰 흉년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이때가 이삭의 때보다 100년 전이었습니다. BC 2090년 경이었고요. 두 번째,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럽니다. 첫 흉년이 든 지 100년 만에 BC 1990년 우리 이삭 시대 때 또 큰 흉년이 찾아와서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도록 지시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가게 됩니다. 야곱도 큰 흉년을 맞이해서 도저히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게 됐죠. 그래서 그 흉년 때문에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흉년, 하나님이 간판주자로 세운 사람들 속에 이 흉년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어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나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흉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흉년을 허락하셨을까? 이 흉년은 꼭 어떤 기근이나 흉년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또 대변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 형통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도 공통적으로 흉년이 있었구나. 흉년이 있었구나.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삶에 결국 인생 전체로 보면 형통이죠, 형통. 자, 인생 전체로 보면 형통인데 그들의 과정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 흉년을 만났다 보면 내 인생이 불통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됐죠.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 그들은 그런 삶을 뚫고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랬죠. 요셉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흉년이라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실까? 이 흉년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영적인 부흥과 갱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흉년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불행이 아닌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흉년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 효력이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년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됨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흉년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인격의 정화작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신앙인의 삶에도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라는 흉년을 만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또 그 안에서 이렇게 탄력을 받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덜 드러나는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을 이렇게 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아브라함 해가지고 저렇게 잘 돼서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반을 닦아낸 것을, 이 이삭을 하나님이 옮겨버린 겁니다. 그랄 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제가 이게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랄 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뭘 짓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게 가축 키우는 일이고, 가축이 많은데 그거 다 옮겨가지고 농사 짓기,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는 이삭으로 하여금요, 농사를 짓게.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뭐예요? 이거는 이삭의 경험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지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처분의 은혜예요? 처분의 은혜잖아요, 처분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잘하던 것,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 물려받았던 걸 가지고 살아가면, 이삭이 저렇게 그렇게 살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해줘서 그런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 없는 그 농사로 딱 몰아간 겁니다. 그랄 땅에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기서 100배는 히브리 원문으로 메아 쉐아림이라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요. 100배의 분량입니다. 100배의 분량.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농사 처음 지어본 사람이 이게 와가지고 이제 블레셋 한다게, 우리 블레셋 우리 선생님들
농사를 어떻게 졌나요? 농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우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첫 농사를 쳤는데, 저 사람들보다 100배나 수확을 거둔 겁니다, 100배나.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삭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나중에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지금 그랄 왕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화친을 맺자고. 이런 일들이요, 28절에 보면 올라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안 읽었던 부분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사실 이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이삭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삭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 이삭과 함께하는구나. 농사 지은 경험도 없는데 우리보다 농사가 100배나 잘 되고, 그리고 점점 이 믿음의 거부가 됐다고 13절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기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럽니다. 마침내, 따라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장대하다는 말은요, 이 가달이라는 이 동사의 미완료 형인데, 그는 장대했다. 가달이라는 동사는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으로 점점 좋아진다, 크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슨 농사 이게 해서 뭐 돈 더 많이 벌었다, 이것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이삭이 그 땅을 점점 장악해 갑니다. 여기서 마침내 거부가 돼, 이런 뜻은 히브리어로 할레크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 부정형 절대형이에요. 몰라도 돼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커져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삭이 원타임의 블레싱이 아니에요. 점점 지속적으로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가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세월을 가면서 그 그랄 땅에서 점점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냥 눈 떴더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체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아주 점점. 그래서 이삭이요, 그랄 땅을 점점 차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이런 하나님께 대한 어느 날부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자, 이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죠. 그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보다 농사도 100배나 잘 짓고 점점 힘이 세지니까 이제 쫓아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도 그거 다 묻어버리고요. 자꾸 싸움을 걸으면 막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이제 한번 유대 땅 그 팔레스틴 지역의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광야를 가면 끝없이 광야가 펼쳐져 있고 물이 없어요. 저기 이번에 이제 갔던데 저기. 가끔씩 저거 파란 거 있고요. 앞에 광야 보이죠, 저기. 천하에 막 돌 끝없이 저거 보세요. 저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런 데서 우물을 갖게 되면 이건 거부가 되는 길입니다. 거부가 되는. 저게 우물이에요, 우물. 저걸 갖게 되면 거부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아무 때나 파도 물이 나오거든요. 아무 때나 파도 물이 나오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26장 우물을 달라고 하고 이해가 안 돼. 주지 뭐. 우리는 딴 데 가서 파면 되잖아, 또. 근데 저기는 물이 없어요. 파도요, 80m, 90m 파도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약 4,000년 전에 기구도 없는데 이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다고. 그를 10m, 20m, 30m. 그래서 헛방 치면 또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싸움을 걸고 시기 질투로 싸움을 걸으니까 양보합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 이 우물 하나의 값이 엄청난 값이 되는데 그걸 그냥 양보하고 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세요. 또 우물을 또 이제 기도하고 또 딱 봤더니 아니 이삭은 파면 나오는 겁니다, 물이. 그러니까 또 그럴 사람들이 그거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그거 주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또 바보입니다. 가지세요, 가지세요. 또 딴 데 가서 주여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팍 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그럴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 거는 겁니다. 그 우리 거라고. 빨리 가라고. 너희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또 양보해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그랄 골짜기로까지 한 15km 떨어진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진 그랄 골짜기까지 피해서 옵니다. 안 싸우려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우물을 봤더니 물이 팍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8절에 아까 읽은 28절에요.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와서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 조약을 맺자고 사정을 하는 사람이 힘이 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사람이 힘이 세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힘이 센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 점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요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것은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삭이 안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형통인데,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형통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세 번째, 형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희생을 통해 타인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실컷 파가지고 줬잖아요. 타인을 이게 줬잖아요. 또 형통은 하나님과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폭력을 동반한 성취는 성경적 형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편법을 통한 완성은 진정한 가치의 형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은요,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중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기, 그 일을 하는 숨겨진 동기가, 목적이 뭐냐? 그 과정이 뭐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어떤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목표를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과정 속에 좀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을 아우러서 복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의 성경적 형통인 거죠.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이삭은 안 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편 23편 5절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와가지고 사정하면서 우리와 하친을 맺자고, 왜? 이삭의 존재가 이제 자기들보다 힘이 세니까 이렇게 사정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표가 좋아도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형통한 길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편법이 들어가고 또 폭력이 들어가고, 폭력에는요 몸으로 하는 폭력도 있지만 언어 폭력도 있어요. 언어 폭력.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언어 폭력한다든지 상대방에서 비인격적 표현하고 이 말로 폭력하는, 이것도 다 이것도 편법입니다. 편법. 저는 하나님, 아무리 목표가 중요해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말려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뭐 국가든 교회든 어떤 목표를 갖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언어 폭력을 쓴다든지 상대방을 매도한다든지, 그것은 다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복, 결국에는 마침내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편법을 쓴 사람들 보세요. 그 남을 죽이고 자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 돌아보면 금방 역전이 되어버려요. 금방 상황이 역전이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왜? 편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게 이삭의 삶은요, 약 4,000년 전에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 또 뭐 교회 안팎에도 그렇고, 삶의 현장도 그렇고, 갈등을 겪으려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풀어가냐는 거예요. 꼬인 실타리를 풀어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삭을 묵상하자고요. 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십자가 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했으면 내려오라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때부터 우리가 경배할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힘을 다 썼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온 인류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안 썼잖아요. 다 내려놓으므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고, 그 당시는 세상이나 심지어는 사단마귀도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못 받고 능욕하는 이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힘들어도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왕도입니다. 왕도. 그래서 갈등의 요소가 주어지면 갖겠다면 주는 거예요. 그거 내 거예요. 주세요. 여러분 가지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지세요. 또 이쪽에서 그것도 내 거예요. 그러면 가지세요. 또 이것도 내 거라면 가지세요. 나중에 이제 양심이 있어서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삭이 다 가졌습니다. 결국은 나중은 이삭이 다 가져요. 다 가져요. 지는 방법으로 이기는 길을 이삭은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또 이삭을 통해 보여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가지고 가정생활도 뭐 갈등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또 교회 안팎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세요.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따라서 용서. 다 용서하는 겁니다. 가지세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원수는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아니, 원수가 내가 잘못되는 걸 막 배합하던 원수 앞에서 내가 상을 받고 왕의 진수성찬을 같이 대면하고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통쾌합니다. 통쾌. 역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생은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형통으로 다 무장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요 다 내려놓고 시선은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